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사랑과 복이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이 많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거나 있을 수는 없는 듯합니다. 좋은 일들이 항상 있기를 원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다가도 또 좋은 일을 만나게 되고 인생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좋은 일은 좀 길게 있었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은 좀 짧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들의 더 큰 소망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좀 짧게 있었으면, 금방 지나갔으면, 그리고 좋은 일들은 계속해서 좀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은 오래 지속되고 고통은 속히 사라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도 아멘 안 하고 좋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벌써부터 졸면 안 됩니다.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졸 준비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을 뜨시고 함께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라는 왕이 세운 성전입니다. 헤롯이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건축의 실력, 토목 건축의 실력을 가지고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었던 이유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정통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돔족 속에게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 땅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땅의 왕이 되었으니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왕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게 된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건축을 하게 되니 모든 백성들이 헤롯의 왕권에 대해서 감히 도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윗과 같은 왕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다윗과 같은 왕. 그리고 그가 지은 성전은 당시에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가장 멋지게 지은 건축물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헤롯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지요. 제자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성전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성전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그래 참 성전을 멋지게 지었구나.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구나. 이 땅에 성전이 이렇게 멋있게 세워졌으니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기를 제자들은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되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때에 나타나게 될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와서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왔으니 그를 믿고 그의 미혹하는 바를 따라서 미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그 성전의 무너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개합니다. 난리와 난리,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남, 민족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일들,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될 때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 두려워하여 비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마치 그들에게 재난이 찾아오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를 세워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재난의 시작이 있다. 그리고 그 재난의 시작을 종말의 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재난이 찾아오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재난이 있을 것임,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재난은 점점 클 것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무섭고 끔찍한 재난이 찾아오게 될 것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야,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것이 크게 실수한 것 같다. 예수 안 믿으면 재난이 없을 텐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재난이 있다고 이야기하니 실수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을 시작했다가 재난이 오게 되니까 재난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렵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떠납니다.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서 떠납니다. 예수 믿음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 두려움 때문에 떠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야,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미혹받지 말아야 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서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며 사는 동안에 그 무섭고 끔찍한 재난들은 가급적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올 겁니다. 올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때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두려워하여 비겁하게 도망치는 사람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9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예수 믿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여러 민족,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괜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안 믿으면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만 안 믿으면 사람들 앞에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게 되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참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거 하나가 흠이야. 예수 믿는 거 빼고는 다 좋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체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만 빼고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진짜 좋은 우리를 멸시하고 또는 외면하고 또는 배척하고 미워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정말 성실하고 아름답게 잘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데,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욕을 먹고 미움 당하니 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갑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며 세상에 사는 게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견뎌야 합니다. 욕먹는 일이 있습니까? 예, 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견뎌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잘 견디면 구원이 있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아멘을 이렇게 시원치 않게 해서 어디 구원이 오다가 말 것 같습니다. 다시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죠. 그런데요,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잘 믿고 싶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것 하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 의지로 그것이 되겠습니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의 굳은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섬기겠다고 했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고문을 한 3일 정도만 하면 아마 생각이 바뀔지 모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한 5일 정도 밀폐된 공간에 가두어 놓고 아주 죽도록 패면 그러면 아마 제 생각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봐야 3일, 길어봐야 일주일 그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지독한 고문 이후에 불어 그러면 술술 다 불 겁니다. 우리 교인 이름 대 그러면 아마 다 불 겁니다. 술술 다 불 겁니다. 대지 말아야 되는 이름도 막 다 불 겁니다. 만들어서 불 겁니다. 나 살자고. 제가 그런 성품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다 도끼인 객끼입니다. 다 거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이상하게 견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용갈의 통뼈여서 견뎌냅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견뎌내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되면 그러면
견딜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려면 끝이 와야 합니다. 그렇죠? 끝이 와야 끝까지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본문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 1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면 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구나, 종말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했습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심판이 온다는 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구원이 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너무 일찍 와버리면 그러면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나는 우리 애 아직 장가도 못 보냈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 빨리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덜렁 와버리면 그러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나. 그래서 복음을 좀 천천히 전하자. 그렇게 이 본문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갑자기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좀 수상쩍습니다. 이 본문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 이랬습니다. 이 본문 그제야 끝이 온다는 이 말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종말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재난들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재난이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재난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요.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요. 그러면 그 멸시받게 되는 것, 그 핍박받게 되는 것, 그것이 언제 끝나게 되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끝이 난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핍박이 멈추게 되려면 내가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면 됩니다. 아멘하기 싫으신가 봅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동시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아직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으므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여러 재난들이 있게 되는데 언제 그 재난이 끝이 나느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재난이 끝이 나게 된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그래서 많은 헌금들이 생기고 많은 힘이 생기게 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네가 인생을 살아감이 힘들어.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재난이야.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상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려면 너는
복음을 전해. 그러면 네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거야. 주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거야. 너를 미워하는 너의 원수가 너를 사랑하게 되고, 너를 핍박하던 사람이 너를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 땅 끝까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 끝에까지 복음을 전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니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를 핍박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천국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너의 삶에 이제 그 모든 고난과 재난은 끝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네가 끝까지 견디는 자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원래는 이 설교 본문이 아니었어요. 이 설교 본문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말씀을 읽는데 그런데 갑자기 재난이 물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의미구나,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그냥 교회에 사람 숫자가 많아져서 영업 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고,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재난이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재난이 끝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견딘 자로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질병이 많은 것을 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에게 질병들은 찾아오게 돼 있죠.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 들면 힘들고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들, 그것이 복이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면 나의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로가 있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난의 시작, 이것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선교사님들은 잘 아십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아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아셔요. 그런데 왜 거기에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까? 악한 마귀로 인하여 억눌려 있던 그 재난의 환경에 하나님이 그 재난을 끝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이 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이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할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재난이 끝이 나는가? 우리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재난이 끝이 나고 그 끝이 오게 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며 이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하나님의 구원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과 온 교회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